에베소서 5장 8절 그래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미리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어둠의 일을 행하도록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복사해내는, 반사해내는 영광의 삶을 살도록 지으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함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행복한 삶이었던 것이죠. 곧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 모든 기쁨, 모든 만족, 모든 감사를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 뱀으로 유장해서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거짓과 속임으로 꼬드깁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복사해내는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사탄의 권세 아래,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빛의 열매가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어둠이고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로 아담의 자녀 가운데 누가 그 어둠의 일을 행했습니까? 다름 아닌 아담의 아들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에 아실 거예요.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보고 시기하고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결국은 그 미움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곧 어둠에 속해서 그는 악한 일, 살인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후손들, 그들은 폭력과 그리고 힘으로 그들의 나라, 그들의 제국을 올리고 쌓아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인간의 삶의 목적, 참된 창조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부와 영화와 권력과 힘을 가시하며 경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어둠의 일들을 과감하게 행하는 그러한 어둠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이고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둠에 속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모태신앙이어서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귀한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믿게 되었는데 믿으면 100% 모든 삶이 다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지었던 죄를 짓기도 합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나쁜 습관을 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온수 삼는 이 악한 마음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곧 에베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튀르기의 소아시아의 에게에 연안 지역에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하고 독려하며 또 매우 강하게 신앙적인 삶을 온전히 붙잡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그곳은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아데미 신상, 곧 아데미 신상을 두고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신전이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냥 보편적으로 제물만 올려놓고 그냥 제사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창기들이 그 신전에 거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기들이 일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아데미 신전에 제사로 온 사람들이 제물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기들과 성적 관계를 통해서 신접한다, 신과 접한다, 신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 제사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적인 범죄를 행하는 성적 타락의 온산지가 아데미 신전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범죄다, 심각한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당연히 제사 의식에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성적인 타락과 부패와 범죄의 온상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건 아니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면서 당연하듯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에베소는 헬레니즘, 그러한 어떤 문화의 영향에 의해서 영지주의가 만연되었습니다. 육은 악하고 그리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육에 대해서 쾌락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방종했어요. 쾌락과 성적 타락이 만연한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곧바로 변화를 받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보낸 편지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안에 교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행했던 그러한 아데미 신전에서의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자신들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여전히 죄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거나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들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너희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음행을 행하고 여전히 쾌락을 즐기면서 과거의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좀 더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고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짓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 삶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는 백성의 신분인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 땅에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예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연속적으로 행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비참한 미래가 내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엄청 강하게 놀랄 만큼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악한 죄의 일들, 어둠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에 걸리는 죄를 마땅히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한다면 그 마음은 무엇인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무엇인가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분을 믿노라 하면 내 안에 당연히 빛이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이 거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내 안에 죄의 일들은, 어둠의 일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는 어둠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었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욕심과 탐심을 가지면서,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행하던 너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마음에 모셨으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밤과 어둠의 속성은 낮과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밤과 어둠이 짙게 깔릴지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과 밤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서 내 생활을 끊을 수 없다라고
내 스스로 안에 단정 짓는다면 그 행위는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옛사람의 습관, 죄의 일들을 끊을 수 있어요. 옛사람에 속해서 어둠의 일을 행하고 죄의 일을 행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능력으로, 그리고 죄를 이기신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 믿고 변화받지 못한, 끊지 못한 내 안에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도우셔서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어둠의 일, 죄의 일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각성이 내 안에 없고 영적인 새로운 도전코 정원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이 없다면 분명히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내 신앙이 잠자고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내 신앙이 죽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던 어느 한 남성이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서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의 아버지 아냐? 뭐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의 어머니 아냐? 뭐 여기까지는 알았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난감하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형제가 있다고 하던데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 한번 대봐라, 그런 거예요.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 4명의 형제 외우는 사람 없어요. 저도 가물가물해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다시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4명의 이름을 얘기해 주지 지금도 막 말하면 말 잘 못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당황해 하죠. 되게 그 질문을 하는 친구는 그래,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성경을 얼마나 알겠냐 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양으로 대합니다. 그러한 친구 앞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지는 사실 얼마 안 돼서 성경의 말씀은 잘 모른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사업을 하면서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또 그 늦은 시간에 술이 취해서 집에 오게 되면 내 아내든 내 딸이 정말로 나를 향해서 갖은 불평과 그리고 안 좋은 모습으로 나를 대했다. 그런데 좀 놀라운 일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저녁에도 일찍 들어오고 그리고 예전처럼 술도 많이 마시지 않고 집에 오고, 또 예전에는 아내가 교회 가면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교회 다닌 이후로 나는 아내보다 먼저 교회 가려고 챙기고 있고,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딸은 나를 보고서 얘기하기를 자기 아빠 많이 변해서 그리고 전과 같지 않게 나를 좋아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4명의 형제를 아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통해 변화받는 삶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어둠에서 예수의 빛으로 새로운 삶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유혹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도사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을 자꾸만 허용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도 눈 감아 준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면 차라리 하나님이 맹인처럼 사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 감아 줄 게 따로 있지 죄를 짓는 일에 매번 눈 감아 주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생활하면 도대체 뇌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처럼 사는 모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면서 타협하며 합리화시키며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다 보면 천국문에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와 싸울 때는 확실히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누군가를 정확히 분별하고 적군이면 싸워야죠. 사탄이 우리의 아군입니까? 사탄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승리하도록 무기를 지원해주고 전투력을 지원해줍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의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않는 사람, 마음의 중심이 자꾸만 좌로 우로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죄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방패로 이 죄의 화살을 막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대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와! 신앙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자꾸만 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내주면 사탄은 그 틈을 봐서 곧바로 돌격해요.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할 때 어둠과 사망의 권세 잡는 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신앙 안에 잠자고 죽어있고 무디해져 있다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늘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 정도면 이만큼이면 우리 주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하며 타협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여전히 유장하면서 유선적으로 가면을 쓰면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가면을 다 던져버리고 잠자고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거대한 획을 그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의 얘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17세에
카르타고 유학 시절에 술과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한 여인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고 15년 동안 그녀와 동거를 했지만 또 나중에는 그녀와 헤어지고 다른 여인과 관계를 갖습니다. 또 이 무렵에 그는 만유교의 이단 사상에 심취되어 가지고 육체의 쾌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냐?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들 어거스틴은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죄와 타협하며 그렇게 나날을 보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그가 회심한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친구 폰티키아누스가 자신을 찾아와 애굽의 수도사인 성 안토니 이야기를 해줄 때에 자신 안에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이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너무나도 심하게 그에게 일어나니까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와 얘기하는 중에 뜰로 나와서 그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끝내지 못할까 하면서 온통해하며 부르짖으면서 폭우와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가 변화된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러한 눈물이 흐르는 그 시간에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더불어서 어디에선가 그의 깃전을 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집어들고 읽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서재에 가서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을 보게 됐는데 그 성경의 말씀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대전환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간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안타까웠는지. 그런데 이 모든 과거의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빛이 그 마음을 환히 비춰주고 그는 모든 과거의 일을 청산하고 그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인생 대전환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또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쾌락에 빠져있던 죄인인 어거스틴을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를 위해 살도록 그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우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 어둠의 일을 다 내어 던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올 한 해 2026년 빛의 열매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맺으시는 우리 청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